교회 말씀 로마서 10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도다. 은혜가 있도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성부 하나님이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등내를 하면서인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외아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아들처럼 순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처럼 이 두 분은 하나가 되시는데 이것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 이 성마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관계가 동시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크기는 정말 큰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의미는 이것은 성모님이 이를 보낼 때 하는 이 의미를 말해요. 보낼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늘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왜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죄의 종들이었으나 현재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 누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에요. 다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나 여러분에게 넘겨진 가르침의 모형에 이르도록 모형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르침의 모형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금서 행하심이죠. 가르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그 모형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의 머리로서 지혜로서는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에게 넘겨지다. 그쵸.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졌습니까? 십자가로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어떤 고통을 주시느냐?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그냥 왕으로서 막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마치 2000년 전에 이들 땅에서 쩔치신 것처럼 그 모양으로 우리 안에서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속죄의 양으로서. 이제 넘겨졌는데 가르친 모형. 그 예수님을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을 받고 뜻을 받고 생각을 받고 우리가 드디어 실제 영이 역사하니까 그 영적인 우리에 대한 투영과 영적인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도 내 죄를 버리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방법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법론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법론. 고민할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만 오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 진리라 불리죠. 또 말씀이라 불리기도 해요. 아들이라 불리기도 해요. 그리스도라 불리기도 해요. 예수 영이라 불리기도 해요. 이게 불리는 예수님이 보혜사 불리기도 하고요. 오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모형이 되어가지고
너에게 이르도록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어떻게 순종하는 얘기죠? 순종이 우리 마음에 영이 있어요. 영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존재하는데요. 이 마음에 우리 영이 있는데 우리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연히 마음의 중심이 영이니까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십계명과 달리 이 마음의 순종을 말해요. 십계명은 행동의 순종을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행동의 순종. 그러나 후원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후원부터는 마음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마음의 가운데는 영에 임재하셔가지고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자유케 된다. 이제 죄의 억압과 죄의 족쇄에 인간은 차이 있었죠. 죄의 속박이 있었어요. 속박이 드디어 풀린 걸 말합니다. 과거의 감옥은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요, 전부 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손에 족쇄를 차는 게 과거의 감옥이에요. 이제 그런 그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는데 죄의 족쇄가 풀어져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이 가능한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고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왔는데 해방되어 의가 누굴까요? 어떤 게 의일까요? 의는 뭐고 죄는 뭘까요? 죄는 관역을 어긋나다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관역을 마치는 거예요. 관역이 있으면 다 빗나가죠. 몽땅 죄예요. 근데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니스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이 가능해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대로 행동이 가능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대로 행동합니다. 거기 빗나감이 없어요. 밥을 해왔는데 원하는 것을 몽땅 해왔어요. 반찬.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을?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오차 없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죠. 오차 없이 결박하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거기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2월절에 맞춰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차는 순종. 거기 빈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확히 하시니까. 이제 의라는 의의 종 뭐예요? 그렇게 섬김과 그렇게 순종이 반복적인 것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5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계속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의의 종 계속 맞추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운이 맞은 게 아니에요. 또 쏴도 명중. 또 명중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전권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돕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이게 일어나느냐?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일어났어요. 옛날에도요. 그게 유일한 구원 방법이에요. 영생의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종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종교예요. 거듭남까지는 그런
참 종교가 아니죠. 구원을 주는 종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모형들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거기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 양을 잡죠. 블레임리스,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온전한 모양으로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사니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 드러낼 게 없고 왜 인간의 한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사는데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3차 여행을 성공시키고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순기지물이 되는 일생, 어디나 오차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나 흠이 없어요. 다윗이 바스바를 치고 처리하고 다윗이 왕된 다음부터 죽을 때 흠이 없어요. 쫓겨나갈 때도 얼마나 거룩한지 흠이 없어요. 노아, 모세 흠이 없어요. 모세가 한번 지팡이로 뚫으면 흠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래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교에 있을 때 십계명을 준수하고 산상수를 따르고 더 나가서 이걸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성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성의 음성은 이걸 도와주므로 성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은 성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정확히 기술하는 게 성의 음성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 대변의 마음을 안 따르고 믿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데 다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의는 정확한 표적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산상수와 성의 음성을 따라야 통한다는 저희 구원과는 이거는 오랜 경험을 통해 나온 거예요. 성의 음성을 거부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맞추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지 그냥 그냥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교회들은 구원관을 보니까 구원관이 교리적이에요. 체험적이에요. 그리고 인본적이에요. 그러나 저의 구원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실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정확히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 이런 복을 받고 우리도 과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해. 왜? 그 모든 이유가 그들의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과거를 재현할 수 있어요. 과거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요. 왜요?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절 존경한 게 아니라 과거에 청에 들어간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그들이 이런 것 똑같은 동일한 것을 들을 수 있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은혜로 우리는 더 배운 겁니다. 마쳤습니다.